우리나라 소설 가운데 최초로 한글로 쓴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초로 한글로 쓰여진 소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조선시대 때 흑윤이라는 사람이 쓴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 이 국문학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고전 소설 가운데에 이제 최초로 한글로 이제 쓰여진 소설 그러면은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입니다. 이제 저자였던 이 허윤은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중기 이 광해군 시대 때에 정치가이고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가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사대부 가문의 권력가들이 득세하고 그래서 일반 서민들, 평민들은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고 아사 직전에 빠져 있는 그런 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대부가의 이 권력가들은 그냥 막 호요식하고 지방에는 탐관 오리들이 그냥 막 지방 경제를 좌우하고 인생은 파탄 도탄 직전에 빠져 있는 왕궁에서는 이렇게 폭거가 또 연이어 일어나고 뭐 정등 이런 참 그 모든 상황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부패한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은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사회를 이 건설할 것인가 하는 이런 꿈을 꾸었던 사람이 바로 이 흑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같은 생각, 사상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이 이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 그래서 그 소설에 보게 되면은 홍길동이 어느 날 산속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도적대들을 만납니다. 도적대들. 그래서 그 도적대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산속에 그 산적대들이죠. 그 산적대들의 이제 두목이 됩니다. 두목이 되는데 그런데 이 홍길동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체격도 크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조선시대 때 6.25 경전을 그런 천문지리, 주역 이런 부분에 통달을 했어요. 그리고 바람과 구름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부릴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재주. 심지어 둔갑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재주를 이제 소설 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홍길동을 이런 정말 비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소설 안에서도 이런 홍길동이가 이제 병조판서에 이제 오릅니다. 병조판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법을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병조판서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병조판서에 오르다가 그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어느 날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 3,000명을 이끌고 성도라고 하는 어느 한 섬으로 들어갑니다. 섬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그 같은 어떤 그 진정한 사람 살기 좋은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꿈꾸다가 마침 그 옆에 율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율도국 정벌에 났습니다. 율도국 정벌. 그 율도국을 정벌합니다. 율도국을 부하들 데리고 가가지고 율도국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드디어 자기가 꿈꾸는 그 어떤 나라, 그 나라를 이제 건설합니다. 건설하다가 그의 나이 72세 때에 자기 아들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고 자기 아내와 함께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그때부터 그 자체를 찾을 수 없는 대충 홍길동전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마무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홍길동전이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은 뭐냐면은 그 시대에 그 사회가 너무 부패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하고, 정말 요즘 흔히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사람 살기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말로 편안하고 문제없는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그런 행복한 나라를 그가 꿈꿨는데, 그것이 소위 그가 홍길동이 하고 싶었던 율도국이라고 하는 이런 참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고 싶다는 겁니다. 건설하고 싶다. 예. 사실 여러분, 여기에 이 홍길동전 안에 있는 이 같은 어떤 이상적인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있겠나? 서구 유럽에서는 이 같은 그 이상적인 나라를 이렇게 불렀어요. 유토피아, 유토피아, 유토피아라고 불렀어요.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거예요. 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 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뭐 장소,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장소, 뭐 시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유토피아. 흔히 이걸 이상향이라 그러잖아요. 이상향. 이상향이라 그러잖아요. 이상적인 나라를 말할 때 유토피아라고 해요. 그리고 본래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말 뜻은 이런 뜻이에요. 어느 곳에도 없다. 그 뜻이에요. 어느 곳에도 없어요. 이상향, 이상적인 나라는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어요. 예.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은 현실적으로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달콤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뭐가 되면은, 내가 정말로 사람 살만한 나라를 만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뭐 이렇게 참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의 그 모든 형편들이 공평하게 만들고, 공정하게 만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게 거짓말인 게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제도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가 그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공산사회를 만든다. 누구나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먹고 나눠 먹고 똑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보세요. 그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맞아요. 유물론적 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저 옛날 소련 때에 1900년대 초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화당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공산과 소련이 돼갖고 70년 만에 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동구 유럽이 공산주의에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공산 종주국이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유토피아적 사회를 꿈꾸고 나라를 꿈꾸고 막 그렇게 사상을 세뇌시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나라가 100년도 못 가갖고요. 70년 만에 그냥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돼 버려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북한 땅 김정은이 체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공산 종주국가도 70년 못 갔는데 자기 체제에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이 같은 이상향을 꿈꾸고 이상적인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지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은 뭔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한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떤 인간이 그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요.
죄에 좌우지하는 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그 어떤 공정도, 자유도, 개혁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은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그렇게 바른 소리 잘하고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앞장서고 죄 다 졌잖아요. 불법을 당했잖아요. 가족 총동원 해가 죄 다 졌버렸죠. 불법 다 해먹고 지금도 불법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은. 기가 막힌 현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이 배워 똑똑하고 말이지. 여기까지 유학까지 갔도 말이지. 법까지 전공한 사람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보세요. 진술도 하지 않고 말이지. 숨겨버리고. 그러면서도 온갖 불법 탈법들이 그 주변에. 그 사람이 한테 링 고리가 돼가지고 또 연결되잖아요.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보면요. 죄가 문제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야고보 4장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야. 정욕, 인간의 정욕이라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정욕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은 마귀를 말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어요. 이 모든 정의 문제가 이 마귀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 같은 이상형의 나라가 되려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이 죄가 세상에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 세상에서 죄가 사라질 수 있겠어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이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알면 가능하다. 즉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가능하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인간들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면은 그 같은 삶이 가능하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교회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짓습니다. 예수 믿는 척 하면서도 여전히 불법 저지르고요, 사기치고요, 거짓말하고요, 능욕하고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가장 최소한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발버둥을 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은 죄를 함부로 막 그렇게 덜컥 죄 안 져요. 또 죄를 혹 짓더라도 금방 돌이켜 회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할지도 몰라요. 더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막 교만하십니다. 이 죄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죄를 짓고 또 지어보세요. 점점 그 심령이 완악해지고 두터워지고 결국 그 심령이 교만해져요.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주변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요. 이 정상적이라 그 말이에요. 자꾸 주변에 이웃, 주변 사람들, 이웃 아니면 형제, 뭐 친척들께 자꾸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관계가 지금 뭔가 좀 삐뚤어지고, 그렇다면 빨리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비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과정에서 블레셋 지역에 그랄의 통치자, 그 왕, 아비멜렉, 여기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도 그 나라의 어떤 그 왕을 말할 때에 아비멜렉이라 그래 부릅니다. 그럼 그랄의, 블레셋 그랄의 왕을 통칭할 때 왕이라 하지 않고 아비멜렉, 그 나라 말로 아비멜렉 그 왕이에요. 마치 저 애굽의 통치자가 바뀌어도 그 뭔 통치자들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똑같은 용어예요. 이 아비멜렉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 블레셋 그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전쟁 대신에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땅을 이제 서로 분할받고 함께 잘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하더라도 이 그랄에 아비멜렉 이 부하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파는 우물을 뺏어가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 따지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몰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이 비골이 아브라함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거요. 오늘 보면 여러분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1절, 그 22절, 23절에 보세요. 그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은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를 도울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그대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이들이 나의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이제 맹세하세요. 그러면 그대와 내가 우리 땅에 머무는 동안 내가 친절을 베풀겠다. 그걸 이제 22절에 24절에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27절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운대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 체결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요. 따로 놓으니까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아니 그 7 암양 새끼는 왜 따로 이렇게 뽑아 놓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 30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랬는데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이급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정거를 삼아라. 우물판 정거를 삼아라. 그런 7 암양 새끼는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지만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할 우물을 정거로 삼겠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러죠.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그런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이 우물을 정거 삼아 앞으로 서로 우리 더 이상 누구를 먼저 치고 공격하고 그러지 말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자. 이 우물을 볼 때마다 이 우물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아비멜렉도 뭐 좋은 이야기다, 좋은 생각이다. 이로는 서로 이제 화친을 맺고 이제 그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때에 오늘 보면 여러분 33절 보면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 부엘세바 우물 곁에 에셀나무. 네. 이 에셀나무는 보통 키가 한 9m 이상 큰 나무로 자라간답니다. 이건 상록수예요, 상록수. 우리나라의 소나무처럼. 네. 아주 질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 귀한 나무를 부엘세바 그 맹세 우물 곁에 이제 심겨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 영원하신 여호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엘 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엘 올람. 우리가 잘 아는 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뜻하는 이름이고, 올람, 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생의 끝없는 지속되는 그런 뜻이에요. 올람, 히브리 말로 올람. 그러니까 엘 올람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엘 올람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이 엘 올람의 하나님의 그 의미가 뭘까?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불렀을까? 그 먼저 하나는요, 여기에 엘 올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반드시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내일 아침 하나님 생각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은 영원한 거예요. 참 변함없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걸핏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1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거짓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찾아보게 되면은 계시로 해보세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거짓말하는 인간들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누구를 거짓말해가지고 누구를 아프게 만들고 거짓말을 막 퍼뜨려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이 공동체를 막 의지롭게 만들고요. 예? 요즘 현대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거짓말을 막 확대 시켜가지고 확대 해석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공동체가 막 그저 막 싸움 박질 일어나고 막 공동체가 의지로워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누구를 막 정죄하도록 만들고 한 영혼이 완전히 바닥에 추락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그게 뭐 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가장 싫어하시느냐?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그냥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의 영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 거짓말을 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그 사탄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 이렇게 여러분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여러분 거짓말에 미혹당하거나 거짓말에 유혹을 당하면 안 돼요. 왜? 그 거짓말 그 자체는 거짓의 영이에요. 다른 저 사람은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심성적인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은 거짓 영의 정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2019년 동안 하나님 내가 직분을 맡아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한 해 동안 지키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 그거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 올람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제대로 알면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완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어떻게 이 아비멜렉이 이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과 이런 선한 약속을 하고 그래 내 지키겠다 하면서 함께 우물에 대해서 부엘 세워라고 이런 명령을 하면서 그렇게 호련히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미인이었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왜 빠지게 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이 해야만 당가 두려워하고 자기 아내를요 뭐라고 하냐 누이다. 자기 아내라고 계속 괜찮았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러니까 야, 네 누이 참 이쁘구나 이래가지고요 그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냥 강제로 뺏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20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네가 죽는다. 그는 남편에 있는 여자이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네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왜 네 아내를 나한테 누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큰 실수에 죽을 뻔한 걸 알고 그리고 그 사라를 다시 보내면서 그 대가로 또 많은 또 우양도 보내고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을 그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지만은 사라 사건 때문에 이 아비멜렉 하나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엘올람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요 함부로 행동 못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거짓 불응 저지르고 돌아다닐 수 없어요.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과연 믿는 사람에서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느냐, 그냥 어렴풋이냐 대충 알고 있느냐, 아니 확실히 알고 있느냐, 이렇게 따라가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참 찾기가 힘들어요. 요즘 현대교회 안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리대로, 자기 신앙의 경력, 이력만 자랑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제대로 된 경건 생활, 제대로 된 섬김, 충성함의 그 믿음의 모습, 아쉬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올람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관계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관계를. 아비멜렉과 그 아브라함의 관계 보세요. 이거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어떻게 저 하나님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비멜렉과 죄악을 맺고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아주 좋은 관계를 갖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무거운 마음. 또 어떨 때는 차라리 막 그 얼굴을 안 보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막 멀리 훌훌 막 안 보기 위해서 떠나버리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나 이런 건 마음은 그래 들어도 세상 어느 곳에 가보세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이를테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인동교회 너무 싫어, 보기 싫어, 이래가지고 나는 딴 교회 갈 거야. 한번 가보세요. 딴 교회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이상 똑같은 사람이 또 있다니까,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 아마 여러분들은 한 교회만 다니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교회를 사귀어봤잖아요. 에? 아이고, 저 사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싶으지만 딴 교회 가보세요. 똑같은 판박이 같은 사람 또 있어요. 거기에. 그 자리에 또 있어요. 그 자리에. 꼭 그런 시절 하나 꼭 있다니까. 어?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가도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마음을 바로 잡아 먹으셔야 돼요. 일찍이 마음. 어? 어디 가도 똑같다. 똑같다. 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 그죠?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앞에는 화목으로 사는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뒤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가운데 보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화목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네.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사람과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화목해야 됩니다. 올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오늘 본문 내보기 이 올람의 하나님을 보니까 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여러분 33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예배행위입니다. 예배행위. 예? 예배행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엘 올람의 하나님을 그가 부르면서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두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알 거예요. 한참 자동차를 타고 한 2만 킬로, 3만 킬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차가 막 흔들려요. 핸들이 막 흔들려. 핸들이 막 흔들려. 느낌이 와요. 뭐 흔들린다고 막 이런 흔들리기 말고 살짝 이렇게 진동이 와요. 조금 보는 건. 되게 여자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 남자분들은 잘 느껴요. 핸들이 막 떨리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봉고차 한 대가 제가 타보니까 떨림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 짐작으로는 전문 용어지만은 휠 얼라이먼트 하는 게 있어요. 휠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차축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차축 2개, 앞에 2개, 뒤에 2개가 서로 양쪽에 서로 이 균형을 잡아주는 이게 이제 휠 얼라이먼트예요. 얼라이먼트. 이게 이제 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뭐 충격이 일어나면은 얼라이먼트 뒤에 부분에 나사가 풀린다든지 하면은 이게 이제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타이어가 편만모가 일어나요. 타이어가 골고루 잘 따라가야 되는데 편만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분명 휠 얼라이먼트를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주 올라가면은 차를 기계에 탁 올려놓고 컴퓨터로 막 조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조절을 합니다. 나사를 꽉 조여주고 다시 내려 타면은 괜찮아요. 그때부터는. 휠 얼라이먼트는 뭐냐? 차에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뭐냐? 예배 생활이 뭐냐? 예배 생활은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고, 예배 시간 빠뜨리고, 뭐 이렇게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막 살아보세요. 그 사람의 삶은 영적으로 완전 나사가 다 풀려가지고, 삶 전체에 이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그건 또 못 느껴. 이게 문제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없어요. 주일날 한번 딱 나오고 주일 예배만 드린다. 절대로 그분의 삶은 이 균형 잡힌 삶이 아니에요. 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시간이 되면은 직장생활 외에 시간이 빈다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 금요일에 나오시는데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이런 시간에 나와야 우리가 제대로 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휠 얼라이먼트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돈이 유혹하고 죄가 유혹하고 어떤 세상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배의 삶이 바로 잡혀 있으니까 죄의 유혹을 당해도 그 죄를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 없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엘 올람,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 아브라함처럼 브엘세바 우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아브라함 모습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아브라함 믿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